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욥기의 말씀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욥기 1장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탐이라는 단어인데 인간과 관련해서 사용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그 정도입니다. 주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하는 제사용 짐승과 관련되어 쓰인 용어이지요. 하나님에게 욥은 온전한 자,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 욥을 가리켜 트집 잡는 자다라고 표현하지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자였지만 40장에 이르니 하나님께 트집을 잡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던 욥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욥의 첫 모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탓했기 때문이죠. 의로운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문제가 있기에 자기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기가 당한 재앙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으며 자기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꿨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다면 욥은 오늘 40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남아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녀입니까? 2021년 1월부터 오늘까지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며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불의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욥 자신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커다란 질서 중 일부임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아주 일부만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창조물들을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욥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론을 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다투시지 못하고 오히려 들으실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다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욥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죄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억울함은 사라지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를 진짜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어설프게 만난 사람이 말이 많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이, 자기 할 말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나를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라서 이런 꼴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 만물을 이끄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립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나의 입술을 잘 지킵시다. 지금까지 욥은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의 입을 욥의 손으로 직접 막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을 순간순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입술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트집 잡고 탓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입술을 잘 지켜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분의 섭리에 의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진리를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억울하고 가슴 아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식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변치 말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역사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억울함만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욥이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자신의 입을 막고 이제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시간 내 입을 막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오늘 하루 겸손히 살아갑시다. 내 입술을 지키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